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 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방송실 오늘 새벽부터 계속 이게 자막이 늦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인물 시리즈 46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등장하죠. 몇 명 정도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15,000여 명의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인물들 중에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 핵심 인물이 50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 500여 명 중에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왜 성전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럼 뭐를 좀 봐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특별히 아나니아가 먼저 죽죠.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바나바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저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 나도 교회의 지도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도 교회의 장로인데 저 사람도 장로. 근데 저 사람이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것 같아. 아니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보고 평가하고 평가받고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 보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는 순간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 보는 순간 실패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를 향하여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주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지요.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다가도 현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죠? 상황과 현상을 보는 거죠. 파도가 밀려오고 그러면서 여기 물이네, 파도네, 그러는 순간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맨 처음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너네들은 왜 바나바처럼 하지 못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틈을 내어 주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제가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간극을 누가 메운다? 사탄이 메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의 삶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그 간극을 누가 메운 거예요? 사탄이 메운 거예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는 절대로 사탄에게 요만큼이라도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의 뭐를 이용해요? 뭐예요? 컨닝을 잘 못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쉽게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마음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 나는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누군가가 하나 툭 튀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저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미워요. 솔직해지자고 미워 죽겠죠. 미워 죽겠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거 사탄이 틈탄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일과 행동이 내 안에 내 마음을 파괴하고 내 생각을 파괴하잖아요. 그거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틈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처음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전통적인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별칭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성도들을 돌보는데 성도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집사님 힘들죠? 집사님 힘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위로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 중에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슬픔 가운데, 성도들의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다가가는 자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가셔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 그 공동체에 위로받아야 될 자들을 위로하고, 아멘. 여러분 격려해야 될 자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또 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나바가 얼마 땅을 팔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분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낮으면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나바나 또 아나니아나 삽비라는 드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높았거든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참 위로의 사람이다. 야, 바나바 저분은 참 위로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위로받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만나면 나는 참 위로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왜곡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니,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니까 아유 누구 김 집사님이, 누구 이 권사님이 힘들디야, 어렵디야, 이런 소식들을 들어요. 오늘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들어요. 아니 듣는 거죠. 들었는데 그 아픔을 알았는데, 그 슬픔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겠다, 사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갖다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놈의 바나바 또 뭘 저렇게 또 잘난 척 하려고 저렇게 뭘 들여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줘. 그러면서 여보 우리도 뭐 하나, 그냥 조그만한 땅 하나 빨아볼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날 동안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여러분 절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틀린 것이 뭐예요? 바나바와 틀린 것이 뭐예요? 얼마를 감춤에 얼마를 가져다가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를 감춤에 얼마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를 감추어 버려요. 그리고 얼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 드린 양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이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 빼앗기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를 맡기죠. 물질을 맡긴 거죠. 그런데 가롯 유다가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바라봐요? 뭘 바라봐요? 물질 바라보는 거예요. 돈 바라본 거라고요. 시선을 주님께 떼어서 물질을 바라보는 순간 유혹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떼는 어리석은 행동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사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감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잖아요. 물으시는 건 뭐예요? 질문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래요? 회개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래요. 책임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신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를 속이는 죄악. 성령을 속이고 성령의 뜻과 계획을 회방하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하나 주님은 회개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됨을 믿고 정결하게 됨을 믿고 여러분 회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회개의 길을 선택해요? 선택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아니 내 마음속에 욕심이 틈타고 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숨겨서 얼마를 빼어놓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질문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해요? 뻔뻔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알고 물어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헌금을 주시잖아요. 헌금을.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100원도 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꼭 그랬거든요. 오른손에 있는 거는 주께 드리는 헌금. 그러면서 100원을 줘요. 그러고서 이 왼손에 주는 100원은 너 오락하고 너 이게 뭐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헌금과 또 내가 놀아야 될 거를 이렇게 구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다 구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가지고 놀아요. 동전 가지고 놀아요. 놀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렸을 때 그 교회 주일학교 예배실 마룻바닥이 이게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에요. 근데 나무들이 옛날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뚫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숨구멍인지 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근데 마룻바닥에 요만한 구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근데 참 유심히 보면 애들이 거기다가 동전을 많이 빠뜨려요. 장난 놀다가 빠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난 놀다가 보면 여러분 오른손으로 장난 놀아요? 왼손으로 장난 놀아요? 모르세요? 자기가 잘 사용하는 손으로 장난 놀아요. 오른손으로 장난 놀았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딱 가다가 헌금을 똑 빠뜨려요. 그러면 뭐예요? 헌금 빠뜨린 거거든.
헌금 빠뜨린 거지 절대 이 제가 놀아야 될 돈은 지킨 거야. 그리고 저는요 예배 끝나면 꼭 그 개구멍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저쪽 바람 환풍구가 있었어요. 옛날 건물이라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요 구멍 밑으로 내려다 보면 헌금 빠뜨리는 애들이 저만 빠뜨렸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많이 빠뜨렸지. 막 기어 들어가는 거야.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막 동전을 주워. 그러면 그날은 득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락할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죽게 드릴 돈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루는 예배가 끝나고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서로야 이리 와봐. 갔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똑바로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아빠가 알았구나. 그래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주일학교 예배 때 헌금하면 헌금란에다 체크했어요. 아니, 출석 체크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도 체크했거든. 이게 딱 체크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니까 아이 장로님 서로가 몇 주째 헌금을 안 하네요. 이 얘기를 했네. 아이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너 똑바로 얘기해야 돼. 거짓말하면 혼나. 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제가 좀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랬으면 회개할 길, 살 길이 생겼을 텐데. 딱 모른 척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드렸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이 더 커져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요.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절대 빼먹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감춰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살아요.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너 누구를 속이려고 한 거다? 하나님 속이려고 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임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참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게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 속이려고 하는 것 참 어리석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고요.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 본 사람 없지? 모르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악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을 속이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근데 여러분, 누가 듣고 있어요?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듣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가 계속 누차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길, 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술수에,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니까요.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3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생과 내세에서 어디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성령을 속이는 거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어리석은 죄악에 빠지지 마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 성전에서 사도가 이게 다냐? 라고 물을 때 회개하지 못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즉사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큰 시험에 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일 수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오셨다가 기도하다가 이거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막 조사받고 별저기를,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주에 가면 광주 성결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기도의 어머니로 성도들이 야, 그래, 그러면서 그 교회는 문화가 뭐예요? 야, 새벽 기도하다가 죽자. 여러분, 이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 김권사님처럼 나도 평생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사님을 지키시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교회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돼요? 새벽 기도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새벽 기도하다가 주 품에 안기리라. 나도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더니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로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화가 그 안에 생겨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영적인 리더를, 영적인 본이 되는 그러한 어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우리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보면 참 존경스러워.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보면 그냥 절로 머리가 숙여져. 그래, 그 권사님 따라가야지.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되어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헌신, 나의 기도, 나의 수고,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이 사도와 교회의 영적 질서 속에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5절로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이 사도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사도에게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깨닫더니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비판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교회에 왔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물질 안 드린 것보다 드린 게 낫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젊은 사람들이 메어다가 장사해버려요. 그냥 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참 쉽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참 어제도 어느 목사님 이 가정이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부부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깨달아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참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뭘로 보느냐? 영적으로 봐요. 사탄이 틈탄 거예요.
사탄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니까 어때요? 교회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사도로서 여러분 영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를 게을리하는 순간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종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는 뭐예요? 거룩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주의 종하고 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맞서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명심하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잘못됐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치세요. 하나님이 손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의 없음에 의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정말 어리석은 공교회를 회방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 무거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질서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교회를 끝까지 세워가는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감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거는 죄악,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세상적인 지식에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문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시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리고 위로 나르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씀은 생략하겠고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위기는 곧 교회의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이 교회 시험 들겠구나. 아니 교회의 지도자가 2명이나, 그것도 부부가 한날
죽었어? 교회에서 그것도 사도가 몇 마디 물어보더니 사도 앞에서 꼬꾸라 죽었대야. 근데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아내도 왔는데 그 아내도 죽었대야. 근데 여러분, 이거 교회의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일 수 있어요. 큰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탄을 막아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게 하세요. 사탄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탄은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려고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한 거라고요. 그 안에 사탄이 틈타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세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 그리고 얼마를 속여도 사도가 몰라. 사도가 아나니아 뭐 권사님, 아나니아 장로님, 아유 잘하셨네, 잘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아나니아 장로님을 위해서 박수. 그러고서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2의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권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들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 보는데 목사님들도 사람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입만 맞추고 사람들한테 비위 맞추고 사람들한테 신경 쓰이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목회, 여러분, 하나님 절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4절, 참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보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가 거룩해지니까 더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만방에 또 믿지 않는 자에게도 친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께 시선을 떼버리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거나 세상 바라보거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누구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올곧게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 틈을 사탄이 메꿉니다.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꼭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때
생명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죄악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나의 신앙 여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성차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체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서천중앙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교회, 또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능력받아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서천중앙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홍희연, 나연, 주성, 오윤술, 오혜솔, 김예은, 대왕, 예진, 구민우, 미나, 박지호, 지민지성, 김성현, 정아연 집사님, 도경수, 김은겸, 송은실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절대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을 빼앗기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